학개서 말씀 본문을 딱 정하고 읽는 순간 한국교회 성도들은 긴장합니다. 왜 긴장하냐면 성전 건축? 그럼 건축 헌금해야 되나? 그래서 학개서를 나눌 땐 항상 긴장들을 하시곤 합니다. 긴장을 푸시기 바랍니다. 저희 리모델링 공사가 끝났고 과연 하나님께서는 왜 성전을 지으라 하셨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 돌아올 수 있도록 특별히 바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 이방 왕을 통해서 그들의 귀환할 수 있는 모든 여정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넘치는데 그건 뭐냐면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수많은 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왕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수르에 또 바벨론에 멸망했죠. 그렇게 바벨론 강가에서 포로된 자들이 슬피 웁니다. 하나님 언제 저희들은 돌아갑니까? 그들의 간구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그것도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 게 그동안은 싫었습니다. 왜? 다 잔소리였거든요. 왜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느냐? 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느냐? 지긋지긋했습니다. 그런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그 말씀이 귀한 말씀이로구나. 결혼을 처음 하면 남편들은 아내의 잔소리가 싫습니다. 그래서 집에 늦게 들어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10년쯤 살면 왠지 모르게 그립지요. 저는 제 아내가 저 두고 외박하는 걸 용납하지 못합니다. 왠지 모르게 허전하더라고요. 20년, 30년 사시는 분은 더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백성들 모두에게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오늘 1장을 보시면 모두에게 하신 게 아니라 딱 두 사람에게 하십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굴까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총독 역할을 맡은 수룹바벨, 그리고 이 돌아와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맡은 여호수아 두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1절부터 4절까지는 너희들이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건축해라 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2절에서 또 4절에서 뭐라 말씀하시죠? 2절에서는요. 너희 백성들이 그러는데 아직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라면서 그 정말이니?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니? 그러면서 4절에서는 너희들은 그렇게 판벽한 집에서 화려한 집에서 거하면서 이 성전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이 성전이 이렇게 황폐하도록 두는 게 이것이 옳은 일이냐? 이렇게 표현하시죠. 이걸 종합해 보면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희들 성전 건축하지 않고 뭐 하느냐? 이 말씀이죠. 전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이 없으시면 뭔가 좀 욕구불만에 빠지실까요? 하나님이 좀 화려한 성전이 있어야 좀 가오가 사시니까 이 성전 건축을 자꾸 촉구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라면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죠. 성전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황폐된 성전은 무슨 상징입니까? 여호와의 임재가 부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회막을 짓게 하십니다. 회막이 완성되자마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회막 위에 구름이 가득 차기 시작했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회막이 우뚝 설 때 무엇이 여호와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이제 다시 너희들의 공동체 가운데에 임하려고 한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려고 한다. 너희들은 그 준비를 속히 마치거라, 이 얘기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실 때에 이방왕 고레스를 통해서 무엇을 허락하셨냐면요, 성전 재건을 허락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재건을 위해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노라 고레스가 약속했습니다. 고레스가 약속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거죠. 근데 그 임무를 맡고 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그 임무를 수행하려고 정말 밤이고 낮이고 불철주야 땀 흘려야 되는데 두 손 놓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 두 지도자, 하나는 정치적 지도자요, 하나는 종교적 지도자입니다. 이 두 지도자가 핑계거리는 있어요. 변명거리는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은 아직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아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페르시아 바사의 속국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열왕기 상하를 보십시오. 그때는 그들이 독립적인 나라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누구 아무아무의 몇 년에, 혹은 남유다 왕 아무게 누구누구의 몇 년에, 이렇게 표기를 하죠. 근데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왔지만 완전한 독립, 완전한 해방은 아닙니다.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 당시 민족, 이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은 신정 세계관입니다. 인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인간들, 그 부족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할 때는 우리 여호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강대하시다. 저 블레셋의 다곤, 모압, 밀곰, 암몬의 밀곰, 그모스, 그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 미치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백성들은 의기양양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한 독립, 완전한 해방 가운데 있지 않죠. 바벨론의 속국처럼 존재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에. 그 말은 페르시아가 섬기는 신이 더 크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아니, 우리 하나님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페르시아의 그 신보다 못한 상태인데 지금 우리가 그 신을 섬기는 게 맞을까? 페르시아보다 힘이 약한 그 신을 섬기는 게 맞을까? 회의감이 들 수 있겠죠. 그것이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 생각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학개서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11절을 보시면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한재는 가뭄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어쨌든 열심히 재건하려고, 특별히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농사를 짓는데 이게 소출이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거기다 가뭄까지 들어서 그들은 핍절합니다. 가난합니다. 자기들 입에 풀칠하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성전입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밭에 가서 일을 해도 양식을 얻을 수 있을까 말까인데 그 시간을 비우고 성전터에 가서 돌을 나르고 나무를 나르고 집을 세우는 것, 이것이 가난키다 한단 말입니까? 그 성전 짓는데 내 날수를 일수를 다 쏟으면 우리 집 농사는 누가 합니까? 소는 누가 키웁니까? 우린 무엇을 먹고 삽니까? 아직 때가 아니지요. 하나님, 우리가 좀 먹을 게 있어야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지 하나님 뭐 집을 짓든지 성전을 건축하든지 하겠지요.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전곡을 찌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은 4절입니다. 그래?
그렇게 먹을 게 없고 그렇게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형편이 없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판벽한 집에서 거하는 것이 가당키나 하니? 가끔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게 공부시키고 장가 보내고 시집 보냈더니 자기들 힘들다고 막 힘들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쓸 건 다 쓰는 거예요. 때마다 여행 가죠. 그것도 국내로 갑니까? 해외로 갑니다. 쇼핑할 거 쇼핑하죠. 가족들끼리 외식할 거 외식 다 하죠. 자녀, 손주 공부시킬 거 다 공부시키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머니, 아버지 요즘 참 힘들어서 용돈을 잘 못 드려 죄송해요.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은 답답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겁니다. 핑계 대려면요, 끝없이 핑계 댈 수 있죠.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은 지금은 아닙니다. 좀 좋아지면 할게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성전 재건,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는 이야기가 또 에스라서에 잘 기록되어 있죠. 근데 에스라서를 쫙 가다 보면 4장에 보면 사실 스룹바벨,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두 손 놓은 건 아닙니다. 고레스가 가라 했으니까 힘을 내서 재건하려고 하는데 문제는요. 그 70년 동안 비워뒀던 그 예루살렘에 다른 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넘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참견합니다. 야, 우리도 같이 짓자. 우리도 껴주라. 우리에게도 그 성전을 재건함과 동시에 이 민족 공동체가 재건될 때 우리의 지분을 우리에게도 다오. 근데 그걸 거절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방해하죠.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방해하는 세력들이 계속 있는 것이죠. 방해를 해도 계속 지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페르시아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막 음모를 꾸미죠. 왕이시여, 이 사람들이 계속 성전을 짓게 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시게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로부터 여호와를 섬겼고 여호와의 성전을 온전히 완성하면 아마 페르시아를 따르지 않을 겁니다. 당신들은 곤경해질 겁니다. 세금 잘 안 거칠 거고 여기에 지역적인 반란이 일어날 텐데 그래도 그것을 가하도록 허락하시겠습니까? 없는 얘기 있는 얘기 다 지어내서 결국 공사가 스톱되죠. 물론 어떤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해야지, 열정을 가지고 해야지. 근데 방해가 있습니다. 이 스룹발벨과 여호수아도 그 방해를 한 번, 두 번 고소당하고 고벌당하니까 풀이 죽었습니다. 기가 죽었습니다. 아,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그리고 손 다 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백성들이 지도자를 포함해서 얘기하는 건 지금은 아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성전 지을 때가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기가 차신 거죠. 왜일까요? 하나님은 지금이 성전을 재건할 때라 하셔서 누구를 움직이셨습니까? 고레스를 움직이셨습니다. 이방왕,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고레스, 페르시아 그 제국의 황제를 흔들어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셨고 그들에게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채워주려고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이 두 사람은 몇 번 좀 해보다가 안 되니까 야, 아닌가 봐. 우리도 할 만큼 했잖아. 그만 쉬자. 나중에 하면 되겠지.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이라고 하시는데 감히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몇 번 해보더니 판단하는 겁니다. 야, 해봐도 안 된다. 그만하자. 이것은 마치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도르라고 하셨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돌고 야, 안 무너진다. 그만하자. 똑같은 거죠. 일곱째 날도 7바퀴 돌기 바로 직전 6바퀴 돌고 야, 꿈쩍도 안 한다. 그만하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지금 문제는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해야 살 터인데 나는 지금 준비가 됐는데 다시 너희들의 임금으로 너희들의 왕으로 주권자로 그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려고 하는데 왜 너희들은 그것을 기대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고 그것을 열렬히 환호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안타까우신 거죠.
근데 사실 이들은 자기들이 없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과 핍박과 방해가 많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동역자가 없다고요? 같이 할 힘이 나지 않는다고요? 근데 엄밀히 보면 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얘기하셨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2명 혹은 3명만 있어도요,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루십니다.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스룹바벨, 여호수아는요, 굉장히 상징적이고 그리고 유대 사회, 기환되어 있는 예루살렘 공동체에서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그 2명의 지도자가 둘이 합심만 하면요, 안 될 일이 사실은 없습니다. 어떠한 방해, 어떠한 난관도 사실은 뚫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핑계대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를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남선교 회원들 찬양하셨습니다. 정말 용사처럼, 군사처럼 씩씩하게 힘있게 찬양하셨습니다. 함께 나와 찬양하신 분들 몇 분이십니까? 대충만 세워도 30분이 넘으시는 것 같습니다. 두세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도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데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30명 이상의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일하면요, 난리가 나겠죠. 근데 항상 우리는 말합니다. 동역자가 없고요, 방해꾼들이 많고요, 우리에게는 정말 탁월한 사람이 없어서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중에 사람 보내주시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너희 둘이면 충분하다. 너희 둘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마음에 품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다시 일신하면 그 방해, 그 난관도 헤쳐갈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나중 생각하지 말고 지금 네 옆에 스룹바벨이 있지 않느냐, 네 옆에 여호수아가 있지 않느냐, 먼 데가 찾지 말고 그 둘이서 손 잡아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또 어떤 얘기를 합니까? 경제적으로 어렵다고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요? 여러분, 세상에는 3가지 보화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소금, 황금, 그리고 지금. 이 농담같이 들리지만 사실 진짜 아닙니까? 소금도 황금도 보화지만 더 중요한 보화가 뭐냐면 지금입니다. 지금. 농부가요, 힘이 들어도 지금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소출을 거둘 수 없습니다. 여름에 무덥고 습합니다. 쉬고 싶습니다. 그래도 장마 끝에 병충해 약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소출을 거둘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추수 때를 맞이하게 하셨는데 1년 내내 농사하다 보니까 지긋지긋해서 그 추수밭 가서 낯을 대기를 싫어하면요, 지금 하지 않으면 그거 다 남 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나중을 얘기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 이 시간, 이 지금이 귀하다라는 것, 이것이 어떠한 금은 보화보다도 더 우리에게 소중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은 그것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수천 명을 먹이는 이 엄청난 과업 앞에 지금 그 작은 소년이, 그 오병이요, 얼마 안 되는 것, 하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걸 지금 드렸더니 하나님은 그것에 축사하셔서 수천 명을 먹이고도 남기게 하신 그것이 믿음이요,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제자들은요, 계산하죠. 이거 100데나리온 이상의 돈이 필요합니다. 저희에겐 그런 재정이 없습니다. 그건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세리들이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맞습니다.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 저에겐 지금 이거밖에 없습니다. 저희 탈탈 털었는데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돈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들을 몸으로도 일할 수 있고요, 우리 소리 높여서 지금 기도할 수도 있고요,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나누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은요, 그냥 지금 내가 있는 것을 나누고 삽니다. 근데 인색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잘 살죠. 저택에 살고 있습니다. 현금도 그냥 예금 통장에 막 가득가득 수북수북 쌓아놓고 있지만 얼마나 인색합니까?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이제 목사님께서 이런 일화를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본인이 담당하는 교구에 정말 준 재벌이 계셨대요. 빌딩이 몇 채 있는, 근데 이제 교회학교 부장 선생님이셨대요. 그래서 한 번은 이 부장 선생님이 그 교사들을 격려한다고 집으로 초대하셨대요. 그래서 저녁을 내시겠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딱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집이 으리으리한 거죠. 야, 오늘은 정말 호의호식하겠구나. 그래서 식사 때가 됐는데 분주함이 안 보이더래요. 왠지 이렇게 출장 뷔페 부를 것 같고 요리사가 막 요리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조용하더라는 거죠. 그러더니 갑자기 그 부장님이 아주 그냥 큰 부자죠. 그 부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밥 먹어야죠. 우리 시켜 먹읍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총무 선생님한테, 총무 선생님 메뉴 좀 적으세요. 네, 저는 짜장면이요. 진짜 그러셨대요. 다른 분들이 시키실 수 있겠어요? 그 집 가서 짜장면 먹고 왔답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와가지고 그 목사님도 본인 전도사 때 얘기인데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예. 물론 아껴야 잘 삽니다. 근데 쓸 땐 써야죠. 나눌 땐 나눠야죠. 그거 다 모아서 그거 하늘나라 가져갑니까? 여러분, 지금 나누지 않으면요 내일도 못 나누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내 거 드리지 않으면요 많아지면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 지금부터 11조 훈련 안 시키면요 이 아이들이 취업해가지고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벌면요 벌벌벌 떨어서 여러분 헌금 못합니다. 11조 생활 못합니다.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나중에 시간 많아지면 은퇴하시면 하시겠어요? 아니요. 바쁠 때 쪼개가면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 정말 기뻐 받으시는 기도죠. 언제까지 나중에 다음에 타령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하시는 그 헌신과 수고를 기쁘게 받으시고 아무리 그게 작을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핑계댔습니까? 우리는 아직 속국이지 않습니까? 페르시아의 속국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고민할 필요가 없죠. 왜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잠잠히 계셨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잠시 떠나셨죠. 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하나님이 그들 곁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 생활된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돌아가겠다. 너희들 가운데 임하겠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으면 다시 다윗의 그 영화로운 영광을 취할 수 있다. 그러니 빨리 나를 맞을 준비를 하거라.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할 준비를 하거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이었던 것이죠. 우리 남선교회 회원분들 다양한 연령대가 계십니다. 은퇴한 분도 계시고 이제 은퇴를 앞둔 분도 계시고 한창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은사는 다양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리더, 지도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반드시 리더로 세우십니다. 요셉에겐 형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고 그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막내였던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끝내는 그를 하나님 리더로 세우시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 리더로 세우십니다. 다윗, 그 막내죠. 그도 아버지가 그를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를 하나님이 리더로 사용하십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걸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를 사용하십니다. 남성교 회원들이 모여서 뭐 할까요? 먼저는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가 무엇 하길 원하십니까? 거기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지금 없더라도 우리가 부족한데 사람이 좀 없는데 그래도 지금 하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 하나님 이루신다 약속하셨고 금은 보화는 없어도 우리에게 지금이라는 귀한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겠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회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또 내일부터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세상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뒤로 미루지 마시고 내 경건의 훈련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 미루지 마시고 매일매일 그때그때 해야 할 여러분의 그 희생의 삶, 예배의 삶 꼭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